오늘은 어린이 주일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한 후대 양육입니다. 오늘 서론으로 재앙 만난 시대, 이런 현장과 이런 시대 앞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 양육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이런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 부모, 또 아직 부모 안 돼서도 앞으로 미래의 부모가 될 거거든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어린이를 봤는데 한 5살 먹은 어린 아이예요. 근데 이 울음소리가 그냥 울음소리가 아니에요. 애들이 그냥 우는 울음소리가 아니고 막 악을 쓰고 우는 거예요. 그냥 제가 엄마를 잃어버렸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앞에 가고 이 애는 뒤에 따라가는데 이 애가 견딜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엄마 아빠도 힘들지요. 그냥 엄마 아빠가 막 앞장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애는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여러분, 이 양손을, 이 애기가, 한 5살 먹은 애기가 이 양손을 입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입을 여기를 막 헤쳐요. 그러니까 입이 박살이 났어, 입이. 난 그걸 보면서요. 부모가 모르잖아요. 그 자녀가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있으면요, 말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속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완전한 예배예요, 이게. 오늘 서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시대의 재앙을 보면서 후대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 말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쉐마 교육을 말씀하세요.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이 말이요. 여러분 진짜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예요. 그 오직 유일성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앉아서 일어날 때든지 깰 때든지 잘 때든지 이걸 강론하라는 거예요. 네 옷술에도 붙이고 바깥문에도 붙이고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이게 일상인 거예요. 저는 요즘
요즘이 제가 무슨 노래에 꽂혔는가 하면요, 무슨 찬양이 꽂혔는가 하면, 노래 그리니까 이상하고, 꽂혔는가 하면요, 주만 완전합니다 하는 찬양에 꽂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늘 실수합니다. 나는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나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완전한 하나님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주만 완전합니다. 쳐보면 나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요. 와, 이거 막 가슴에 와 닿는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2장 1절에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명예라는 게 뭐 자리 차지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 그 명예를 택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거를 앞장 세우는 거예요. 금이나 은보다도요, 은총을 택할 것이라 그랬어요. 은혜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에, 그래놓고 오늘 마지막 절 6절에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이거 마땅히 갈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삶으로 본으로 보여주면요, 그 아이 속에 뭐가 역사하는가 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이거는요, 그게 우리 속에 각인뿌리 칠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이 말씀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면요, 마땅히 갈 길을,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이거를요, 가르치라 그래서. 근데 우리말로는 가르치라 그랬는데 제가 영어 표현을 보니까요, 트레인 업이에요. 이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익숙해지도록 길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체질이야, 완전히.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라. 이게 하나님 따라가는 게 이게 체질이야. 이게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체질이고요, 기도하는 게 체질이고요, 전도하는 게 체질이고요, 사람 살리는 게 체질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2절에 목사님이 늘 말하는 성경 기절입니다. 이게 우리 부모에 대한 소원이에요. 네게서 날 자들이. 여러분, 이런 비전이 있는 부모는 얼마나 복된 부모입니까? 네게서 날 자들이. 그래 말이에요. 굽은 길을 곱게 하고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런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납니까?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을 받는 여러분 때문에 일어난다니까요. 무너진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 기초를 쌓는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복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너는 레스토어, 회복하는 사람, 너는 리페어하는 사람이에요. 고치는 사람이에요. 이런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게, 실패한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무서워서 낙심해서 돌아갔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그 베드로의 고기 잡는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찜찜했겠어요. 그래, 이제까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봤는데 그는 분명히 하나님인데 내가 부족했어.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늘 넘어집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니까요. 제자가 말했어요. 야, 주님이다. 야,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요, 딱 보니 주님이야. 막바로 물에 뛰어듭니다. 여러분, 얕은 물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그 갈급함, 그걸 가지고 뛰어드는 거예요, 물속에. 우리 이한이가 이제 지네 엄마 아버지가 이제 뭐 어린이날이라고 왔어요. 온대요. 그래갖고 이제 이한이 퇴근하고 온다 그래가지고 그 이한이, 그래 엄마 아빠 와. 근데 얘가 이제 뭐 우유를 먹이고 이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졸잖아요. 그 내가 이제 지네 엄마 아빠 온다 그러니까 오는 시간이 됐는가 보다 하고 밑에 내려가 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엄마 오네, 조금 있으면 엄마 온다. 차 소리만 나면요, 쳐다봐요. 근데 안 오더라고. 그래, 애는 졸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올라와가지고요, 애를 침대에다가 이렇게 눕혔어요. 얘가 스르르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 10분 후에 지네 엄마 아빠가 왔어. 그 애는 자잖아요. 그 지네 엄마가 그 이한이 보고요, 이한아, 엄마 왔어 이랬더니요, 이 애가요 자다가 눈을 벌쩍 떠보고 보니까 엄마거든. 엄마한테요 막바로 그냥, 아이고, 그 침대 모퉁이에 이렇게 재웠거든. 이 애가 일어나더니 막바로 엄마한테 그냥요 확 하더니 엄마한테 그냥 안기는 거야. 야, 나 그거 보면서요, 여러분, 인간의 본능이 뭡니까? 인간의 본능은 엄마예요. 엄마 하고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육은 육이에요. 나는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영적으로 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내려오는 계단에 돌아온 탕자 있잖아요. 그 탕자에게 필요한 게 육적인 아버지 이상으로 영적인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예, 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네 양이 아니야. 누구 양이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저 어린 생명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영어 표현을 써놨잖아요. Feed my lamb.
하나님의 양이에요. 내 양이 아니야.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어린 양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늙은 양일 수 있어요. Feed my sheep 그랬어요. 우리 어린이 주일에는 어렘이 해당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키울 청년도 되겠지요. 이 아이를 키울 부모도 될 것이고 이 아이를 키울 조부모도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익숙해지도록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 트레인 오버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막 체질되도록 각인되도록 이게 뿌리 내리도록. 부모가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요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막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대 교육을 위해서 그러면 말씀의 키 내용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시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을 누려야 행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영접은 1초 만에 할 수 있다니까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은 행복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행복. 독일 교육에는요, 교과목에 행복론이라는 게 교과목에 우리 뭐 영어, 수학, 사회, 도덕, 뭐 음악, 무슨 미술 뭐 이런 게 교과목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일 교육에는 행복론이 교과가 있대. 교과가 왜 행복해야 되냐? 이 독일 교육에는요, 그 교육의 근본이 뭐냐면요, 비판하는 거래요.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독일은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예요. 수천만 명을, 수백만 명을 죽인 그런 전범 국가라니까요. 근데 백성들이요, 독일 백성들이요, 우리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드러내려고요, 막 박수 보내고요, 히틀러에게 충성하고. 이 틀린 사상 교육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독일이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철저하게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다시는 이런 히틀러 같은 인간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이 뭐냐? 물론 인본주의적인 행복론이에요. 우리는 그런 행복을 넘어서는 행복입니다. 인간은 영적 행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입니다. 우리 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같이 복받은 사람은 없다. 이래야 된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전도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른 목적이 이거예요. 되어지는 전도예요. 전도 체험이라는 거는.
여러분, 되어지는 전도가 체험되려면은요,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미션으로 누려야 합니다. 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아. 성령은 여러분 속에 강권한다니까요. 이게 맞아. 그래서 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야.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모가, 우리 후대가 제자 체험을 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증인에게 제자가 붙고 결국에는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것입니다. 제자가 필요하구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전달할 수 있고 이거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부모, 그런 렘넌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가 없는 시대는 망하는 거예요. 제자가 없어 망한다니까. 제자가 없어서요. 말꾼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제자가 없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여러분이 그 제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후대 교육의 그런 모델이 뭘까를 목사님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영적 성장을 해야 돼요. 인간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사회적 성장을 해야 돼요. 그게 좀 써놨지요. 모든 사람이 병들었음을 알고.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려면 어떤 사람이 사랑스러워갈까요?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운동하는데요, 어떤 어린이는요, 내가 지나가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이놈 새끼가 왜 나한테 인사하지? 이렇게 합니까? 어이구 이쁘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사회성이 밝고 너는 예절이 밝으냐? 이렇게 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치유가 필요하고 여러분 인성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감수성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걸 잘하려면요,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인간은 지혜 성장, 지적 성장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나를 전도한 김상일 집사님이 일자 무식쟁이라 그랬잖아요.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지혜가 충출해요. 출중하다니까요, 이분은. 못 배워도요, 그래 말이에요.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또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단계별 교육이 있어요. 자, 영아부터 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아, 유아, 유치, 초등, 중고, 그리고 고등교육이 이르기까지 이런 과정이 있다니까요. 이런 걸 잘 가지는 사람은요, 독서도요. 여러분 전문성을 어디서 키우겠어요? 독서를 통해, 책을 통해서 이런 게 읽혀지는 거예요. 이런 전도자가 있어야 돼요. 모델적인 전도자가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적 성장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평생에 건강하려면요, 여러분이 몇 가지를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요, 몇 가지를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건강을 위한 필수가 뭔가 하면요, 섭식이에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 하는 거예요. 최고 섭식은 과일, 채식, 통곡, 뭐 이런 거예요. 자연식이에요. 그럼 목사님은 라면도 안 드시겠네요.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먹어요.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건 괜찮아. 그걸 주식으로 먹고, 뭐 여러분 캔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공식품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먹지 마세요. 나는 옛날에 모르고 그 우정부 부대찌개 잘 먹었다니까요. 그냥 어느 날 깨닫고부터는 안 먹어. 그냥 누가 사주면 내가 먹을 거예요. 근데 안 먹으려고 그런 거는 입에도 안 됩니다. 빵 이런 거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호흡, 접지, 운동 이런 게 중요합니다. 벌써 11시 43분이네. 저 시기에 맞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자, 그러면은 오늘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비밀을 갖고 가면요, 이거는 어떤 문제, 어떤 환경에서도 혼자서라도 살아남는 양육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랬어요. 어떤 환경에도 살아남았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숨겨둔 빛의 경제를 회복하도록 양육해야 돼요. 전 세계는 지금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서밋이 되도록 양육해야 돼요. 이거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영적 비밀을, 영적 서밋을 이거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 제가 걷기, 맨발 걷기 하는 우리 권사님이 75세 권사님이 있는데, 어저께도 이제 만나가지고 어린이 이 주일 이런 얘기를 같이 포럼하면서 자기는 목사님 만난 게 너무 행운이고 너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포럼하다가 그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나 했어요. 목사님의 후대들은 이런 복음을 따라서 잘 양육받았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질문 앞에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못했어요. 아이들이 겨우겨우 신앙생활 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이들을 낳기 전에 이런 준비를 하고 키웠으면 좋을 텐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적인 신앙만 가진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면 잘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증인들은요, 당당했어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이런 후대로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후대 양육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를 통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복음이 오직이 되어야 해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부모가 흔들려, 헷갈려. 복음이 오직이 되면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듣고 배운다니까요. 아이들은요, 뭘 보고 배웁니까? 여러분, 육으로 잘해주는 건 어느 부모나 잘해줘요. 육을 가지고는 안 돼. 육신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영적인 비밀에 서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말 듣습니까? 안 들어. 부모 무시한다니까요. 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영적인 걸 알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육적으로 키워서 그래, 육적으로. 세상 성공하고, 세상 공부하고. 부모를 통해서 시공간 초월의 기도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물려줘야 돼요, 이런 걸. 지금 3단체와 종교들은요, 명상운동과 접신운동으로 전 세계에 장악했어요. 문화, 정치,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비밀을 알면요, 시공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요, 시대의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과 237의 전도의 축복을 이걸 누리며 살도록 해야 합니다. 237 전도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살면 열매로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여러분 전도자 삶을 안 사는데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되겠냐고요. 이거 하는 사람은 쉬워요. 이거 안 사는 사람은요, 답도 줄 수 없을 뿐더러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237이 쉽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이걸로 준비하는 거예요. (237) 전도는 플랫폼 전도로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237) 전도가 되면은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237 전도를 위한 후대 양육을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잘하면요, 이 아이가 예배를 통해서 여기서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을 얻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의 답을 얻을 뿐만 나 문제의 답을 얻고요, 시대 문제와 세계 문제의 답을 얻어요. 맞지요? 그리고 내 인생 방향을 딱 정하게 됩니다. 그래, 난 이것 때문에 난 살아갈 거야. 난 이것 때문에 나는 공부할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 이유가 있어. 우리 박 지장님이 어저께 토요 핵심 앞에 내가 살아있는 게 뭐라 그랬어? 기적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이 기적의 사람입니다. 뭘 위한 기적이냐? 이거 전달할 사람의 기적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내가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전도 제자가 됩니다. 이런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제자가 아니야.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 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러면은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됩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참된 후대의 양육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이게 말씀에 답이 다 있다니까요. 우리 후대에 대한 답이 다 있어요. 우리 자식에 대한 답이 다 있고요. 이 시대의 렘넌트에 대한 답이 다 있다니까, 요 안에.
여러분, 이스라엘 교육은 어떤 교육인가 하면요, 그냥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에요. 포럼하는 교육이에요. 여러분, 영화 한 편을 봐도요, 그거 부부가 포럼할 수 있다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독서를 하고 책을 읽어도요, 그걸 같이 영화 무슨 뭐 드라마를 하나 봐도 마찬가지예요. 뉴스를 하나 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어제 그 권사님이 저하고 같이 포럼하는데, 이 목사님이 완전 나하고 통한대 그러더라고요. 진짜 포럼하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포럼해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 후대만 살리는 게 아니고 네게서 날자, 네가 전도한 그 영혼. 바울은 자기 자식이 없었어요. 자기 자식은 다 반대했어요. 핍박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세운 그 영혼들, 그 제자들이 시대를 살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큰 힘으로 옷 입고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복음의 성공자야. 나는 복의 근원이야. 나는 예배 성공자야. 나는 기도의 성공자야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